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바디메오의 기사를 함께 읽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느끼게 되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가라는 이 문제요. 이 한 가지 문제.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왕이면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똑똑한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뭐든지 하면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 섬기는 일이요. 예수님 따르는 일은요. 우리 주께서 일단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내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잘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수고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사실은 이게 분투의 과정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하는 일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은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야 되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우리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어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꿈을 좀 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또는 예수 믿어도 그냥 겉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진성 크리스찬이 뭐가 달라야 하는가를 우리 계속 말씀으로 우리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마가복음에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마일 되는 거리요. 한나절 남짓이면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무렵이었죠. 그때에 바디메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무렵이 유월절을 맞이하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워낙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요.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지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현장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인공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그가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혹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소경이고 거지였습니다. 참 비참한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소경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없으면요. 그러면 그냥 거지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동정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뭐 세태가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에게 어디 눈길이나 줍니까? 그의 이름을 보면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son이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면은요. 근데 디메오라는 이름은요. unclean one 이런 뜻입니다. 부정한 자라는 거요. 그러니까 그 부모 중에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다가 어떤 유전적인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부정한 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로 그가 소경이 되었든지 아니면 당시에는요, 바이타민 D 결핍이 굉장히 널리 진행되던 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시력을 잃었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배경이 되고 있는 여리고는요. 여러분 여리고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던 곳입니다. City of Palms요. 이런 이름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요. 그리고 북쪽에서는 유럽에서 이제 여기를 거쳐가지고 아프리카로 지나가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물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그곳이었단 말입니다. 돈이 많은 곳이었겠죠. 그만큼 관세만 걷어들여도 얼마나 많은 수입이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런 곳이요. 거기다가 헤롯의 겨울궁이 있던 곳이었다고도 합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여리고는 부가 넘쳐 흐르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대단히 가난한 소경거지 한 사람, 비참한 운명을 가진 소경거지 한 사람,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기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제자도, discipleship은 어때해야 하는가라는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discipleship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요, 뭔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큰 도전을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에 창조주가 말씀하시는데 창조주가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면 따르게 되잖아요. 아마 이런 대단히 신비한 그런 능력이 아마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분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미 자기들 나라를 뺏긴 지가 수백 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다윗 왕국은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당시에 뜻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고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다윗 왕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아야겠다라는 이런 열정이 아마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제자들의 생각이 예수님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또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봉기해서요, 뭔가 일을 일으키면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소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국, 또 유대인 나라의 영광,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들리울 텐데 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죽으실 것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아마 제자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고요. 너희가 크고자 하면 낮은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처럼 섬겨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서 뭔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꿈꿨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요, 반대로 자기가 죽으실 것, 그리고 사람들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 종들처럼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뭔가 지금 대단히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제자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실망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다수는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감화를 받고요, 이분이 정말 다른 분이 분명하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말씀은 이상하다. 난 못 듣겠다 하고,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향해서 사람들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또 좋은 대답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겠나이까? 주께서 영생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 위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직 뚜렷한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뜻밖에도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큰 도전을 받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리고에서 나오시던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때 바디메오라는 거지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는 소경 거지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두 사람 소경 가운데 하필이면 바디메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요,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요, 수많은 사람들 발걸음 소리와 또 소란스러운 광경을 감지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 떠드는 소리는 들리잖아요.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이 가신다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외치는 일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 수도사들이 Jesus Prayer라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다른 기도할 것 없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면 통한다 말입니다. 옛날 수도사들이 시험하고요. 또 입증이 되었던 강력한 기도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Jesus Prayer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이 호칭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Son of David. 예, 다윗 왕의 자손이요. 다윗 왕의 자손이 누군데요? 왕이 되어야 할 분 아닙니까? 메시아로 예언을 받고 있는 바로 그분 아닙니까? 지금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타이틀. 제자들과 마귀를 제외하고는요, 지금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허다한 군중 앞에서 메시아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침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시라고,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십니다 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언이요,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배워왔던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삶을 이어가고 있던, 남의 동정심에 의존해서 그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소경 거지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요, 그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했던 고백도 놀랍습니다. 그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운명하심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요. 그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요, 예수님 메시아시라는 고백,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요, 한 번은 소경 거지에게서, 한 번은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생각 없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안 그래도 복잡한데 왜 너까지 나서서 그러냐 말이야. 우리 신경 사납게 좀 조용하라고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자기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머물러 서서 말씀하십니다. 저를 부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예수님 널 부르신다, 안심해라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했던 일이 뭡니까? 오늘 50절 말씀입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했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렸다고요. 여러분, 당시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이 굉장히 값이 비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외투 하나로 일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더더욱이 거지에게는요, 이게 밤에 그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는 아마 사람들이 주는 돈을 담아야 했으니까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그것을 벗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뛰어 일어나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sprang up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용수철이 팡 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 했습니다. 이게 그 기쁨 또는 그의 그 결의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요, 안 보이니까 이 호적호적하면서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터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손을 저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하도록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장 절박한 문제예요.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얘기해야 했겠습니까? 가장 절박한 그의 인생의 문제를 그는 간단히 세 마디로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해주세요. 저는 못 보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빛을 주십시오. 여기 선생님이라는 말은요, 라보니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라보니는요, 랍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랍비를 최고로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보니 하면요, my great teacher라는 이런 뜻입니다. 내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이런 말이요. 일반적으로는 산헤드린의 대제사장, 산헤드린 회의를 주재하는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존칭입니다. My great master라는 뜻이요. 성경에는요,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요. My great master.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형제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이 사람은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주의 영광 중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 그 권세를 잡게 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 쌍둥이니까 얘는 저편, 나는 이 편에 앉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원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대답과 야고보 형제의 대답이 왜 이렇게 다른가요? 이 두 대답이 다른 이유는요, 믿음과 야망의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믿음의 대답이요. 여러분, 믿음은 간절한 필요를 강구합니다. 그러나 야망은요, 자기의 기대를 요구합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고 야고보 형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영광된 자리요. 결국 바디메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았지만요, 야고보 형제는 자기들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고난을 받습니다. 제자의 도는요, discipleship, 이것은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에 대해서 주님은 인준하지 않으셨던 거죠. 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향해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하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고요, 또 무슨 다른 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음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믿음이요. 예수님 내게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잖아요 하는 그런 믿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그의 장애가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장애가 해결되었다는 것은요, 그가 영육간의 온전함을 회복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온전함을 회복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거저 주시는 그 은혜요. 그 은혜로 그의 전 인격이 회복되고 문제가 극복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케 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이제 그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 소경 거지의 자리에서 떠나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가 선택했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부 리스트를 만들면 뭐 끝도 없이 쭉 계속되었을 것입니다만은 그가 눈을 뜨는 순간에 그가 결정했던 일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길에서 그를 쫓으니라. 무슨 달리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집에 가서 문제 좀 해결하고요. 그러고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했던 일은요, I will follow you. 예수님의 발자취를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제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 많이 있었으려고 봐요. 내가 눈을 뜨면 먼저 이렇게 해야지. 뭐 좋은 자리도 없고, 그 다음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돈도 조금 주세요. 제가 처음 시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등등,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는 다 그만두고요. 그가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주님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메시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제자의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보진 못하다가, 아무것도 보진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이 예수님 이제껏 따라다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바라볼 수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바디메오의 사건의 교훈은 분별하는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의 길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훈이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서요, 우리가 이런 섬김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좀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끝도 없이 그것을 이용한단 말이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러나 주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자이면서도 못 보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헛거잖아요. 훅 하면 갑니다. 잠깐이면 떠나가고 마는 것들이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보아야 할 것에 대한 깊은 염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요청하는 간구는요, 언제나 바로 응답됩니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항상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